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요. 바울이 이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고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변론도 하고 그때 내린 결론은 비록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석방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호송할 책임을 맡겨서 그를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은 육로로 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그렇게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배를 탄다는 것이 고대에서는 이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먼 바다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안을 이제 육지를 곁에 끼고 연안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쪽 저쪽 항구를 이제 육지 곁으로 이제 가는 그런 항로였습니다. 근데 때가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랬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유대인의 그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력으로 9월 아니면 10월이고 그래서 속죄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벌써 10월이 지나서 이제는 북풍이 불 수 있는 겨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발하면서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사람들에게도 많은 손해를 끼치겠다. 그렇게 해서 출발하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오히려 그 선장 그리고 선주 이들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낼 때에 그냥 이곳에서 지내지 말고 저 베닉스에 가서 지내자. 그것이 더 좋겠다 하는 많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백부장은 출발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배는 이제 출항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얼마 가지 않았어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다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풍랑으로 만납니다. 처음에는 남풍으로 아주 잘 되었다고 아주 득이영양했겠지만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 그들은 이제 풍랑을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버리기 시작을 하고 그렇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풍랑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고대의 그 배들은 전부 이제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별들을 보고 방향을 짐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이 나침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현대의 어떤 뭐 인공위성 GPS라든지 뭐 이런 시설이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해와 달을 보고 또 별을 보고서 방향을 짐작하고 항해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한 사흘쯤 지나게 되니까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지 말라고 했던 그걸 내가 내 말을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들었느냐 하는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과 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그 말부터 하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 안심해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배만 손상이 된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덧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바울은 분명히 가이사라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그 풍랑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울 때문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안심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풍랑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열나흘째, 결국은 2주간 동안 풍랑 속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2주간, 참 요즘은 이 2주간이라고 이렇게 격리하는 그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기간을 참 잠복기 기간을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2주간이 지나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보면 참 요즘의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도 바울은 이 2주간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이 배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가를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그날 밤에도 이제 물길을 재어 보니까 이제 한 20길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 재어 보니까 15길 되고, 결국 깊이가 점점 이제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밤에 그렇게 되고 방향도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멈춰두었다가 배가 더 가다가 뭐 그냥 어둠 속에서 육지와 부딪히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닻을 내렸다가 날이 새어 보니까 멀리 육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 사공들은 그 아주 이 구명정을 타고 살짝 도망가려고 했지만 바울이 그것도 백부장에게 미리 얘기해서 끊어버리고 결국은 그 배 전체가 그 항구로 이제 육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육지 속에 이제 배를 붙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육지 속에 배를 붙이게 되니까 이제 앞쪽은 붙어 있고 뒤쪽은 물살에 또 이제 깨어져 가고 그런 상황이고, 제수들이 도망하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제수들을 다 죽이자고 하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육지로 헤엄쳐서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육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27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또 의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이 항해를 출발하면서 믿었던 것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장은 바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러한 실력이 있다는 얘기죠. 선주도 오랫동안 배를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경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그 탔던 사람들이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이 여론조사, 의견,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백부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력과 경험과 많은 숫자의 어떤 여론조사, 이것이 사람들이 요즘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힘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 앞에서는 인간의 실력과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의 사람입니다. 그 절망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 그건 얼마나 큰 외로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은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집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좀 고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 밤낮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 2주간을 견디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참 아무것도 아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성이 망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원하신 한 사람이 있어야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가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려고 한다면 나 주변의 모든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 요즘은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그래서 질병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국가에서는 뭐 돈을 풀어서 그냥 나눠주려고 하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하여튼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사람은 실력과 경험과 또 여론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 이 어둠 속에서 풍랑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구조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까가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비록 풍랑 속에 있었지만, 그도 죽을 지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곁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바로 이 말을 해주는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 안심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고난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결국은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배처럼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이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를 이루시기까지는, 그 모든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나 또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의 동료들 속에서, 또 우리 청소년들 지금 학교에도 가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문자로도 SNS를 통해서라도 모든 친구들에게 안심을 전해줄 수 있고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